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지금까지 각 사사별로 생긴 일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교적 암흑 시대였던 사사 시대의 실상을 폭로하는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과 북쪽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 지파가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하여 그들 지파의 신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은 이야기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군사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은 광야로 도망친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600명의 처녀들을 구하여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혼란과 무법인데 그것은 이 두 이야기의 주제가처럼 나오는 다음의 말로써 분명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는 가나안 중부 지방인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언제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신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사 제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질서한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미가가 고용한 레위 자손이 모세의 손자가 맞다면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그의 재산을 도둑맞자 그의 아들의 짓인지도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에 겁이 난 아들은 자기가 훔친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돌려주었고, 자식에게 한 저주가 또 맘에 걸린 어머니는 그 중에서 은 200개로 한 신상을 만들어 아들을 저주에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미가는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구하여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명백한 신상 숭배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가처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삶, 또한 나를 향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가 달린 소매 없는 옷으로 대제사장이 어깨에 걸친 일종의 조끼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로 만들어졌으며 에봇에 달린 보석들은 에봇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주므로 제사장의 의상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간주되었고 대제사장 직임의 표가 되었습니다. 에봇 위에 흉패, 호마노 2개, 우림과 둠밈을 붙였습니다.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둔 때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가도 에봇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점을 칠 때나 예언을 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안의 축복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지만 레위 자손이 아닌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당을 세워놓고 운영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위선적인 종교적 행동으로 감추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내가 불편하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미가는 그를 자기 집에 신상을 받드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달라는 미가의 청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마음에 걸렸던 미가는 마침 떠돌이 레위인이 그의 집에 오자 그를 자기 집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떠돈다는 것은 그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된 레위인들은 먹을 것과 거주지를 찾기 위해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손이 이 정도였으니 그 당시의 영적 무질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마음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예배보다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잘못은 그가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성전에서만 봉사하게 되어 있지 사사로운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주관하지 우상 숭배의 예식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11조로만 살아야지 개인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인은
위의 모든 조항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사건에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신앙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미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뜻을 좇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송규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송규태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순석 집사님과 송민경, 송호원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건강함과 평안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